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인생의 그의 경험을 시편에서 간증한 부분을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요. 시편 119편 14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경험을 살펴보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주의 법도와 율례를 습관적으로 묵상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한 말씀들을 하루의 일상에 적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 일이고 어느 것이 그른 것인지를 판단했음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세 번째로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즐겼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법도를 묵상하고 주의 도를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한 그 다윗을 보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싫으면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힘들고 지치더라도 그 일을 나에게는 참 즐겁다, 기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경험처럼 우리들의 삶도 정말 기쁘게 꼴지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인 1940년 여름 독일군이 폴란드를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폴란드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안전한 나라인 그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곳 역시 안전한 곳은 못 되었지요. 언제 독일군이 침공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리투아니아에 있는 각국 영사관에도 이미 본국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죠. 독일군의 표적인 유대인들은 또다시 다른 나라로 탈출하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입국을 허락하는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비자를 받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죠. 비자를 발급하는 일은 특별히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라 간에 충분히 고려해서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리투아니아의 상황은 비자를 발급하는 각국 영사관들은 이미 문을 닫은 뒤였고 접촉이 가능한 곳은 아직 철수를 하지 않은 일본 영사관뿐이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유대인들은 서둘러 일본 영사관에 몰려가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곳이 아마도 그들의 마지막 희망인 게나 다름이 없었지요. 일본 영사관 스기하라 부영사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국 정부에 문의 전보를 쳤습니다. 본국에서는 곧바로 회신을 보냈는데 비자를 발급하지 말라라는 지시였습니다. 독일과의 우호 관계에 있던 일본으로서는 독일의 비유를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이지요. 영사관 담장 밖에는 두려움을 떨며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스시하라 부영사는 다시 두 번째 본국 정부의 허락을 요청하는 전보를 쳤습니다. 그러나 회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주지 말라는 것이었죠. 이틀 밤을 고민하던 스기하라는 마침내 본국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고뇌하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저 많은 사람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사관 문을 열고 유대인들을 들어오게 한 스기하라는 그날 이후로 리투아니아에서 철수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잠과 식사도 거른 채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목숨을 구한 유대인의 숫자는 무려 6,000명이나 넘었다라고 합니다.
스기야라는 얼마 후에 독일군을 물리치고 새로 점령해온 소련군의 포로로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전쟁이 끝난 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난 스기야라는 곧바로 일본 정부에 복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의 복직을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중요한 전시 상황에서 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개인의 판단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다시는 공직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스기야라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리투아니아에서는 수도 한복판에 큰 거리의 이름을 스기하라의 거리라고 명령을 했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자기 나라에 스기하라를 기념하는 공원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스기하라는 죽기 전에 아내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전해 내려오는데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하였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이 법궤를 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스기야라가 양심의 소리에 정직하고 신실했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살 때 그 삶은 이 땅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값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참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순복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 삶만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준수에 신실해야 합니다. 어쩌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 땅에서의 최대의 기쁨 그리고 즐거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후회 없는 삶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평생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후회하지도 낭망하지도 않는 기쁨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로 과거의 아픔과 후회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 진정으로 앞으로의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의 삶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